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그는 사악함을 생각하고 미혹을 일으키는 것들에 혹해서 나쁜 도를 닦나니 이런 비구는 죄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없으리. 그러나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나쁜 생각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히 함을 즐기는 이런 비구는 죄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으리.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나와 동일시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버린다. 우리 부모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머릿속의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켜보는 것이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분리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나와 생각 사이의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한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이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어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이다.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난다. 불안, 초조함,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난다. 이때 지켜보기를 해보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보자.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한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자.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과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근육의 수축, 손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해본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본다.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된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된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한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자.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자.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 보자.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을 내려놓고 내맡기라고 하면 그건 체념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기도 한다. 체념은 될 대로 되라이고 내맡김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삶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난 틀렸어라는 포기이고 내맡김은 삶이 나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이다. 내려놓음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앞의 현실들.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존중해 보자. 내가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들은 삶이 내게 준 것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 참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내준 것들이다. 내 눈앞의 현실을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권리이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만큼 있도록 내 마음에서 허용할 때 우리는 현실과의 다툼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조용히 평화가 찾아온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라는 자리에서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면 에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몸이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실현당해도 괜찮다는데 에고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에고가 조용해지면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된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면 쉽지는 않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좋고 싫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에고로서의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다. 에고라는 녀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용지마의 이야기에서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노인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오랑캐가 쳐들어와 징집령이 내려져 노인의 아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의 에고와 같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른다가 맞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거부와 좋고 싫음을 내려놓은 후에는 내맡김이 있어야 포기와 달라진다. 내려놓음 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금방 불안해진다.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존중하자고 했지만 찜찜함이 남는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내맡김이 필요한 것이다. 내맡김은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삶이라고 불러도 좋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다. 우주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괜찮다. 삶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삶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나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이 우주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힘으로 굴러가고 있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살아있는 지혜와 에너지인 삶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삶이 다스리는 현실이기에 거기에 맞서지 않겠다고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내 맡김으로 나는 삶이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려놓고 내맡길 때 에고는 조용해진다. 존재로서 고요하기 시작하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삶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나는 쉴 수 있다.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배는 힘들다.
매번 좌초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삶이라는 베테랑 선장에게 4배의 키를 맡기고 나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속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처음에 내맡김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신뢰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맡기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진다. 해보니까 되고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보는 친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고 깊어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아야 한다. 내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은 삶이었다. 삶은 내 생각과 달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삶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에고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철없는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에게 나를 맡긴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된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명상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던 중 병을 얻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난다. 제주도의 자연과 명상과 휴식이 그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지만 계속되는 고통의 늪에서 그녀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는 자책과 공허함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혀 그녀는 결국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죽기를 결심한 그녀가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고통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녀는 자신의 거짓된 자아인 에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거짓 자아인 에고가 우리를 어떻게 고통으로 이끄는지 깨닫게 된 저자는 책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를 수영에 빗대어 설명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파도가 치면 물을 먹거나 허둥댈 수 있지만 금방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호수와 인생의 바다에 빠져도 헤엄칠 수 있도록 수영을 배워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치지 않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수영을 할 줄 안다면 파도가 쳐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치지 않게 막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머물고 있는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참나의식으로 깨어나면 비로소 난 어떤 존재지? 너가 말하는 나는 누구야? 아니 내가 물었잖아. 나는 누구냐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질문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 규정 지을 수 있고 하지만 규정 지을 수도 없는 존재? 그래, 바로 그거야. 어떤 걸 규정 지을 수 있고 어떤 걸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나는 오로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쌓여진 생각과 감정의 경험치로 이루어진 존재야. 그런 의미에서 나를 규정할 수 있지. 하지만 네가 너 자신을 규정하는 순간 너는 그저 경험된 존재로서만 살게 돼. 진정한 나로서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마치 통장에 평생 먹고 살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지. 경험된 존재인 나로 살게 된다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야? 진정한 나로서의 존재란 또 뭐고? 좋은 점, 나쁜 점이 어디 있겠어. 예를 들었듯이 자기가 평생 부자인지도 모르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겠지. 진정한 나로서의 존재란 나를 규정짓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나를 규정짓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만으로 진정한 나로서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 말을 더 직관적으로 하자면 늘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아. 의식이 늘 깨어 있다? 그래, 의식은 경험치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고 보면 돼. 너보다 높은 차원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지. 규정짓는 나의 관념으로는 그 존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겠지만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알게 돼. 그 바라보는 존재야말로 나라고 부를 순 없지만 실질적인 나라는 사실을 말이야. 지금 규정짓지 않는 너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느껴봐. 이거야. 항상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건 정말 자유로운 거였어. 생각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규정짓지 말아야 돼. 나를 규정짓지 않으면 너를 규정짓지 않게 되고 무라일체라는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되지. 물론 그 지경에 이르려면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지만 말이야. 규정짓는 순간 경험으로 이어진 감정과 생각들이 물밀듯이 마음을 적셔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만 인식하면 너의 의식을 깨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비가 오네. 비가 온다고 말하지 마. 그것도 규정이야.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도 규정이라고? 그래, 그것도 네가 정하는 거야. 비가 온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왜 그게 규정이야? 이건 내 판단이 아니야. 경험도 아니라고.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비가 온다라고 말하는 건 네 경험에 의한 규정이야.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과 비가 내린다고 말하는 것이 너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정말 이게 비가 맞아? 확신할 수 있어?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억지야. 그럴 순 없어. 왜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야? 그런 살수차는 없으니까. 네가 확신한 이유는 뭐지? 네가 지금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은 기껏해야 1km도 안 돼. 그래.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치자. 근데 내가 비가 온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나는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어. 다만 의식이 사라지는 것뿐이지. 비가 온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비가 온다라는 말은 비가 왔을 때 어떤 기억에 의거한 감정에 곧바로 젖어들게 해. 비가 내린다고 말하면 또 다른 기억에 의거한 감정에 젖게 되지. 반대로 감정이 먼저 찾아와서 어떤 형태로든 기억을 꺼내기도 해. 그때 넌 그 생각과 감정에 의식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야. 의식이 이동하는 거지. 경험된 데이터가 전부인 나로 돌아가는 거야.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비가 온다라는 말이 네가 규정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넌 그대로 그 감정과 생각에 푹 빠져버리게 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의식은 사라지는 거야. 이럴 수가. 세상 모든 게 규정이겠네. 아무리 의식이 깨어 있으려고 해도 너무 힘든 이유일 거고. 나는 나야라는 말 자체가 너를 규정짓게 하는 것이니 말 다 했지. 너를 너 자신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규정인데 비가 온다 쯤이야. 안 그래?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만하고 싶다, 쉬어야겠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과 지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돼. 이 또한 육체가 힘들다라는 규정으로 인해 생각과 감정 속에 빠지고 의식을 놓치게 되는 사례지. 그 때문에 육체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과식을 하거나 굳이 필요 없는 영양제, 비싼 음식을 찾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거야. 비가 온다라는 사실은 그저 비가 오는 자연 현상이지만 인간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물리적인 영향 외에도 그 상황에 따른 정신적인 영향까지 말이지.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비가 멈춘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해가 비춘다. 다 마찬가지겠네.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관념으로 비가 온다, 해가 뜬다라고 규정 지으면서 내가 의식을 놓쳐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구나. 정확해.
사람은 환경의 동물, 당연히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다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살아오면서 그 영향을 받은 기억과 감정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뒤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이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뿐 의식을 놓치는 건 매한가지야. 웃기만 할 뿐 행복하지 않은 것과 같아. 반대로 무엇의 영향을 꼭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알고 싶어하는 지혜,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야 때로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공간,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도저히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방향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어. 그럼 정리하자면 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를 위해서는 늘 규정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 의식은 깨어있으려는 의도로는 절대 깨어있지 못해. 의식이 깨어있다는 뜻은 몸에 있는 영혼의 위치에 늘 의식이 위치한다는 뜻과 같고 늘 직관적이며 영감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뜻하기도 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방향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 무엇보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걸 알게 돼. 내가 나라고 규정짓지 않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그 어떤 한계도 없는 그 어떤 의도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그게 바로 의식이 깨어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거야.